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완비하고 완성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그 온 회중들 앞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에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가, 일종의 그 경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기 오늘 읽은 12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됐을 때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물론 이 말은 뭐 어디에도 이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뭐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근거는 없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 말씀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은 캄캄한 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는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쉽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 곳에든지 또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죠. 캄캄한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는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캄캄한 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을 짓게 된 것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었다 그랬죠. 천막을 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성막의 그 법궤 속에서 임재하셨고 또 뭐 성전을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지금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성전을 짓게 된 계기는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는 없어요.
네, 그 까닭은 이 성전이 여기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인가? 자, 캄캄한 데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겠죠. 그러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여기에 그러나 솔로몬도 이 성전을 건축한 까닭은 그래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 플러스 자기의 마음이 함께 그곳에 담겨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전이 3번이나 지어졌다는 것은 그 성전이 아주 그냥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 이게 우리가 오늘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성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은 어쨌든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의도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왕은 최고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축복했다, 복을 빌어줬다 하는 거예요. 보통 왕은 그냥 지배하고 그냥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최고 통치자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대개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뭐 만세 만세 만만세 막 이렇게 송축하는 장면은 익숙하지만은 또 이렇게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빚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먼저 축복할 때에 얼굴을 돌이켰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이킨다는 게 뭘까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향하는 거죠. 서로 마주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지금 복을 빌어주는 광경에서 또 이제 15절 그 왕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는 누구예요? 내가 축복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축복이라 하고, 하나님은 축복자가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축복자는 복을 비는 사람이 축복자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가 맞아요. 축복은 자기가 하는 거지 왜 하나님 보고 축복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대체로 기도할 때 보니까 실수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건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축복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속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 기도문 좀 수정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도저히 수정이 안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확인해 주셔야 돼. 축복해 주시라고 하지 말고 복을 내려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자고 하나님은 축복자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 물론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는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 축복해 주세요,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축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 교회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강조하는데 서로 알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솔로몬이 축복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물론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이 실제 실행했지만은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심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도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에요. 16절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그들에게서는 잊지 못할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또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17절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자, 성전 건축할 마음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전이 건축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지만은 18절 하나님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받으셨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마음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허락지 않으시고 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 다음부터 보면은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하는 것을 솔로몬 자신이 이 연설 가운데 이게 어떻게 성전이 지어졌는가를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죠.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이룰 수는 없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죠.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꾸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더라도 마음으로만으로도 하나님께 막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빚을 갚는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그거 우리가 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빚을 좀 갚게 해주세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꼭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잖아요. 그 성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지는 않으셨지만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 능력 너머에 있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라고 하는 지난 주일에 주신 시편 100편 1절의 말씀도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온 땅이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 진심일 때, 진심으로 내 안에 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를.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20절에 보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누려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나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1절,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그 마지막 성전의 완공의 마지막 이룬 것이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를 지성소 한 중앙에 모시는 일이었어요. 거기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이었고, 그것은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마지막 그 여호와의 언약, 즉 말씀의 약속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도 보고할 뿐만 아니라 모인 회중들에게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성전,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요, 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선지자예요. 그 뭐야?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그들은 보이는 성전에 집착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뭐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냥 겉에 있는 것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화려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이 회파되기까지도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만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뭐예요?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뽐내고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뭐예요? 우리가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보이는 것, 건물도 보이는 거, 거기에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집착이라면 거기에 들러붙으면 집착하는 것만 보이고 그 외에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 집착하면은요, 집 속에 있는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 속에 사는 사람들 가정이 중요한데, 되게 집에만 집착하면은 그 안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는 놓치기 쉬워요. 사람이 집착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집착하는 것에만 꽂히면 그것만 보이고 그것이 제일 소중해 보이고 나머지 소중한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집착하기 쉽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는 그걸 놓치기 쉬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이 건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는 사람에 집착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 집착하지 마세요. 목사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죠. 그건 왜요? 집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좋으면 뭐가 좋고 안 좋으면 뭐가 안 좋겠어요. 그 집착하니까 자꾸 말하는 거라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우리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일이고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